전도부 소속이 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전 성도들이 다 전도부입니다. 대표로만 뽑아놓은 거예요. 다 나와서 부르세요. 우리가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헌신 이전 그리고 정말 헌신의 시간 그 다음에 헌신 이후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서론 쓸 데가 없네. 그럼 여기다 서론 먼저 좀 잠깐만 쓰겠습니다. 사단이 속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속이느냐 12가지를 가지고 속이는데요. 그 시작이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뭐 가지고 속였느냐면요. 먹는 것 가지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뭘 가지고 속였냐면은 경제를 가지고 속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는 성공이라는 걸 가지고 속입니다. 사단은 항상 이렇게 속여요. 네가 하나님의 천대리라 그랬거든요. 돈이 있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성공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사탄의 함정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돈, 나, 성공.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중심이거든요. 헌신이라는 것은 나중심에서 벗어나오는 게 헌신입니다. 일단은 이 세 가지에서 빠져나오는 게 딱 빠져나와야 돼요. 이게 함정입니다. 하나님 천 되려고 먹었는데 저주받았고요. 경제에 돈이 있고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많이 생겼으니까 멸망당했습니다. 결국 그게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성공 좋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뭐냐? 문화로 어제껏 속일입니다. 문화. 사도행전 13장에 이게 문화입니다. 점술 문화. 그러니까 총독이 완전히 무속인을 완전히 끼고 살았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부속, 점술 이게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완전히 아담의 신상을 세워가지고 완전히 분위기를 장악해버립니다. 큰 무슨 신전 하나 세워버리면은 완전히 그 지역의 문화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라든지 뭐 이런 단체들이 천주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지역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 프랑스 가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번에 불타버린 게 무슨 성당? 예? 예. 뭐 프랑스 가면 항상 봐야 되게 거기에요. 근데 불타버렸어요. 근데 왜 그러냐? 뭐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거 뭐 그 건물 하나 건물인데 이게 한 600 몇 년 된다고 하죠. 600 몇 년 전에 그렇게 되어져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거기다가 모게 하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문화로. 결국은 완전히 멸망의 틀에 완전히 갇혀버리는 겁니다. 뭔지 모르고 자꾸 해요. 우리도 보면은 모르고 빠져 들어가거든요. 몰라요. 지금 기독교의 3분의 2가 WCC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3분의 2라고 보면 돼요. WCC가 뭐예요?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자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문화로 이제 바뀌어버립니다. 종교 좋지, 뭐, 불교도 같이. 중이 그 사회 보고, 천주교 신부가 기도하고, 목사가 설교하고, 축도는 또, 뭐, 다른 단체가 또 축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모르고 또 거기 빠지거든요. 우리도. 왜? 다 그렇게 하니까. 자, 보세요. 지금 결과는 뭐냐? 완전히 멸망받게 만들어버립니다. 여기 주인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글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해가지고 다 미혹해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상이 뭐예요? 거짓상이거든요. 이게 문화예요. 종교. 그러다 보니까 뭐냐?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오고, 내세 문제 오고, 이 후대까지 연결돼 버린 거예요. 요거를 완전히 올무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사탄의 올무, 사탄의 틀, 함정에 빠지다 보니까 완전히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 이전에 뭐부터 얻어야 되냐? 힘이 있어 헌신을 해요. 왜 헌금을 못하느냐?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원이라는 산에 불러놓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게 뭐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힘부터 얻어라.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 팀이 구성이 돼서 선교, 전도 현장에 가기 전에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됩니다. 마게도니아에 가기 전에 뭐부터 했느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이게 뭡니까? 마게도니아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러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어디로요? 마게도니아로. 자, 사도행전 오늘 19장을 좀 읽어야 되는데 안 읽었거든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들이 전 아시아에 복음 나눠전하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그 이전에 뭐부터 했느냐 이거예요. 바울이 제일 먼저 가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아니, 우리는 그런 거 모른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그때의 바울이 이들에게 전한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이거를 증거한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안수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도 이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전도하기 전에 이 힘을 얻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 힘을 가지고 하라 이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후대들이 정말 공부하기 이전에 이 힘을 가져라 이거예요. 이 힘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까 보니까 일본에 가서 있는 아이 그 뭐 했습니까? 이거 먼저 한 거예요. 이거 먼저 했는데 그 아이가 서밋에 세워지는 겁니다. 영적 서밋에 세워지니까 기능 서밋. 학업도 그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도 일도 이 힘을 가지고 해야 돼요. 특히 헌신 이전에 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헌신을 그때부터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힘과 그 배경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실제로 헌신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에 석 달 동안
보세요. 석 달 동안 뭐 했습니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때 좀 핍박이 일어나니까 19장 몇 절이에요? 10절에 보세요. 다시 그 중에서 제자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 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아시아에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이 손수건만 얹었는데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일어났어요. 앞치마 하나 손수건만 가지고도 마술하는 자들이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든 책을 다 불살라버리고 돌아왔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헌신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그 기관장들 모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여 뒤에다가 지금 전도 대상자들, 태신자라고 이렇게 해요. 태신자 명단,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태신자 마음에 품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는 하라는 대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이 힘을 얻어야지만 이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적어내는데 못 적어내요. 왜 못 적어내느냐? 그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왜 못 적어요? 그 적으면 되는데 못 적어요. 이거 한번 적어라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 전에 해보니까. 왜 그러냐? 안 했거든요, 한 번도. 대상자 품은 적도 없거든요. 왜 그러냐? 힘이 없어서 그래요. 전도 이전에 뭐부터 하냐? 힘부터 돼야 돼요. 못합니다, 하루도. 기껏 적으라 그러면은 3명, 2명. 아는 사람이 그렇게도 없어요. 아는 사람 다 적으라는데도 못 적어요. 300명 이상씩 적어보세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에 심부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뭐냐? 여기서 집중적으로 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19장 8절에 보세요. 석 달 동안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습니다. 이걸 설명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집중하면서 힘을 얻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후를 보세요. 이후에 드디어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무슨 응답이냐? 미래입니다. 그걸 본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에다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후에는 로마도 와야 되라 그랬어요. 로마를 본 거예요. 힘없고 늘 뭐예요? 쫓겨다니는 바울이 어딜 봤느냐? 로마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붙잡혀가지고 이제는 뭐냐?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23장 몇 절이에요? 11절에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그랬어요. 로마로 이제는 제수로 이제 끌려가고 있는데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냐?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고백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는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입니다. 왕 앞에서 정인으로 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 이전에 뭘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는 25시. 25시가 있어요? 25시라는 시간은 없습니다. 24시가 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24가 돼야 되겠죠. 24. 뭐에 우리가 24가 돼야 되느냐? 바로 복음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24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붙잡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예배 기도다 그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 이거를 나의 언약으로 딱 잡아야 돼요. 오늘 강단을 통해 가지고 주신 말씀이 뭐냐? 이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냐?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는 누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잡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말씀 붙잡았다면 이제는 누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것으로. 그래서 그래야 이게 뭐냐면 현장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때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 25시라고 하는 거예요. 25시는 우리 시간이 아니거든요. 내가 요것이 되어지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24시가 되어질 때 뭐냐? 25시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25시라는 것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것을 넘어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 이겁니다. 기준이 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돼. 내 기준 가지고 절대로 안 되거든요. 수준은 나의 수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누구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내가 기준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래봤자요.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박사하고 이런 10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 사람이 안다는 것은 겨우 여러분들이나 별 차이 없어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속 발견하게 될 겁니다. 지금 핸드폰 가지고 별거 다 하잖아요. 말만 하면은 그냥 집에서 그냥 밥 끓여라 그러면 밥 끓일 정도, 이 정도 되는데 그거 다 알아요? 박사들이? 앞으로 모르는 거 너무 많죠? 앞으로 10년만 지나도 더 많은 것들이 발전할 겁니다. 뭐 인공지능 시대가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로봇가 다, 로봇가 아무리 잘해도 감정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 힘을 얻어라. 나 닮아라. 표준. 하나님의 표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 표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25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 이 세상을 바꾸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시간표가 있다 이거예요. 흐름을 바꾸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건 뭐 주부에 잘 나와 있으니까는 그래 쓰겠습니다. 바꾸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언약만 붙잡고 있는데 뭘 보느냐? 흐름이 보여지는 겁니다. 흐름을 바꾼단 말입니다. 요거를 25시라고. 25시라는 것은 세상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25시라는 것은 내 기준, 수준, 표준, 이거를 넘어서는 것을 얘기한다면은 이건 시간표거든요. 두 번째는 뭐 이 시간표거든요.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거기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거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 흐름을 뒤집어 버렸어요. 노예로 갔는데 요셉이 완전히, 요셉 때문에 보디발에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과거의 흐름이 아닙니다. 완전히 바꿔버릴 겁니다. 감옥에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총리가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완전히 멸망당하는 세상의 완전히 흐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누구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요셉이 한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세 보세요. 출애굽 기적이 일어났어요.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기적이 일어나고 가나안 정복의 큰 문을 다 열어놨습니다. 그 뭘 붙잡았습니까 지금? 언약만 붙잡은 거예요. 요셉이 뭐 잡고 갔습니까? 약속 잡고 간 겁니다. 언약 잡고 간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 언약을 붙잡고 갔을 때에 모색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이게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사무엘은 뭘 붙잡았느냐?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어요.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그때 뭐였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블레셋 군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레를 내려가지고 다 물리쳐버립니다. 이게 25시예요. 다윗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에 나라의 위기를 당했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 뭐라고 고백했냐? 괜찮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어떠한 위험이 오고 위기가 빠졌는데 괜찮다. 하나님 나와 목자가 되시니까. 그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25시예요. 여러분들 문제 조금만 하면 그냥 난리치지요. 가끔가다 이제 하면 그런 분들이 자주 오잖아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나냐 이거. 들어보면 별로 문제도 아닌데 문제 아닌 것을 문제라고요. 진짜 문제 아닌데 문제를 만들어. 제가 알고 있는 있어요. 그 전에 제가 다락방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분이 있는데, 아유, 이분은 목사님 조심하시래. 왜? 폭탄 설치했대요. 집에다가. 아니, 전혀 문제를 만든다니까요. 없는데 만들어. 그래,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누가 나 자꾸 저거 안 보여? 창 너머에? 나를 자꾸 감시한다는 거야. 계속 경찰에서 신고하고.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없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요, 세 왕을 섬겼습니다. 바벨론 완전히 포로로 잡혀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은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다니엘을 보고 억울한 누명을 세워가지고 다니엘 사자굴에 집어 던지잖아요. 그때 다리오 왕이 어쩔 수 없어요. 그때의 모든 그 술객들, 이 나라의 모든 그 지도자들의 모든 합친 지혜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줬다고 그랬어요. 호흡기도할 때 다니엘 같은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최고의 지혜라고 그러는데 왜 그래 하느냐? 솔로몬은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러냐? 야, 지금 완전히 우상 다 끌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을 넣어가지고 호흡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소업기도 왜 그거 뭐 지혜 달라고 그러는데, 지력 달라고 그러는데 왜 다니엘을 줬느냐? 성경이 10배라지.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붙잡으니까 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에서 온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많이 있습니다만서도 특히 바울과 같은 경우, 오늘 바울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도전하는 겁니다. 로마, 가이사 앞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복음 전하게 하잖아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어떨 때 역사가 일어났냐 이거예요.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롯하고 헤어지고 나서 과거의 내 인본주의의 불신앙의 근원을 제거하고 나서 하나님께 단을 쌓을 때, 이때 뭐가 일어나냐? 25시의 응답이 오라는 거예요. 정말로 렘넌트 7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요셉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뭐 할 적이에요?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초대교회가 아무 힘없고 무능력했던 그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이 없죠. 교권에도 밀리고 정치적인 배경에서 완전히 밀려버리고 그랬는데 이들이 뭐냐? 언약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힘을 줬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완전히 로마까지 완전히 뒤집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내가 무엇에 집중할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서밋 학교 만들고 한 게 뭐냐?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이 힘을 얻도록 해야 되게요.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요, 장소가 없어가지고, 이게 또 얘기했는데, 우리 거실을 좀 방 한 가운데를 좀 막아볼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밖에 유리창에 그 커튼 치고 앞에도 이렇게 해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거, 거기서 좀 훈련 좀 시킬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뭐 하면 일 저지른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애들 일주일에 30분 동안 메시지 듣고 살아날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서밋 학교 하더라도 기껏해야 말씀 얼마나 듣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집중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아까 사진 봤잖아요. 교회들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유럽에 완전히 무너지고 있고, 미국 그게 무너지고 있고, 한국도 이제 그렇게 되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살려야 되거든요. 다른 힘, 그게 바로 25시입니다. 헌신 이전에 우리가 뭐님? 다른 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힘과 그 배경으로 일하게 해야 돼요. 아이도 공부하게 하고. 이것에 우리가 원네스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소중한 응답을 전 성도들이 드리고 전도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는 25시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